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향동교회 주일 예배가 9시, 11시, 1시, 3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는 서울 북로에 정기회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인교회에서 4월 13일 화요일 날 모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의 연합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노회가 무사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노회에는 우리 정점택 장로님께서 노회 장로님으로 또 회계로 이렇게 섬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회기 동안 이렇게 수고하시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상세 설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아마 이제 허가 절차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지난 주 중에는 우리 향동동산 그동안 우리가 늘 기도해 왔던 향동동산 매매가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향동동산을 6억에 이렇게 매매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매매를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회였던 것 같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남은 모든 절차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우리 새가족 5분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정인조, 박정순 우리 성도님 가정 등록을 하셨고요. 박동진, 이면자 성도님 가정, 또 우리 김수현 성도님 가정에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향동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귀한 새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 새가족 여러분들이 11시 예배에 참석을 주로 하시는데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 같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만날 날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발생하기 전까지는 옆에 분들 보면서 어떻게 인사했던지 기억이 나십니까? 뭐라고 가까이 붙어서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도 했는데,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도 못하는데 옆에 오랜만에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네. 잘 안 나오시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애완동물을 이렇게 예뻐하거나 그러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동네 마당에 집의 마당에서 이렇게 그냥 강아지를 키웠던 기억은 있는데, 제가 애완견을 키우거나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거나 하지는 않는데, 저희 아내는 그런 애완동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니까 저희 집에는 그런 걸 키우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런 걸 좋아하니까 인터넷에 올라오는 그 강아지들이나 그런 그 영상들이 혹시 뉴스에 이렇게 뜨면 그걸 보더라고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걸 왜 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 돌아갔더니 저희 아내가 영상을 하나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영상인가 들어봤더니 그 강형욱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개를 문제가 있는 개 또는 막 말썽 피우는 개를 훈련시키는 분이시던데, 이분이 굉장히 그 애완견이나 이런 것들을 훈련을 잘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냐면, 굉장히 공격적인 개가 있어요. 주인도 막 물어가지고 주인이 막 중환자실에 막 몇 번 가고, 또 막 온 사람들을 향해서 막 으르렁대는 개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목줄도 못 채우고 막 얼마나 막 공격적인지 몰라요. 근데 그 개를 훈련시키는 모습에 대해서 저한테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다른 때 같으면 별로 개 이야기 안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개는 굉장히 조금 이런 개들이 뭐 있습니다. 간혹가다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개들은 칭찬해주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안 된대요. 다른 개들은 칭찬해주면 잘하는데 이 개는 칭찬해주지 말고 이 개를 막 공격적이고 이러니까 이 개를 딱 멱살을 잡고 어디로 갖고 데리고 가냐면은 그 집가에 가까이에 그 냇가가 있어요. 냇가로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이 개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속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물속으로 주인이 막 물에 잠기면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막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끌고 가고 나서 그때 목줄을 채우니까 아무 반항을 안 하는 거예요. 조용해요. 공격적인 성향이 사그라들고 주인한테 이렇게 가까이 막 주인의 말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속으로 여러 차례 이제 물속에 탁 끌고 가가지고 물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목줄을 채워보고 조금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에 또 목줄을 채워보고 또 이제 땅으로 완전히 나왔더니 목줄을 채우려고 했더니 또 공격을 막 하려고 하고 으르렁 되는 거예요. 다시 끌고 들어가요 물속으로. 또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하고 그 훈련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참 재밌었다고 그랬어요. 야, 그걸 알아채고 훈련시키는 그 강영웅이라는 분도 참 대단하다. 그런데 걔는 참 더 대단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걔가 대단을 하냐면 적어도 걔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공격적이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주인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주인을. 근데 우리는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힘든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돼도 주인을 의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과학이 어떻고 의술이 어떻고 백신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마스크가 어떻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까지 비참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지금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비참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 비참함과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 양옆에 달렸던 두 강도처럼 똑같이 죽음의 비참함 속에 그들이 놓여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주권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어떤 이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이 가신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가복음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가셔요. 지금 오늘날 이 동네에 가보면은 그 베드로 집터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데 그 가버나움 지역 그 근처에 베드로 집터 교회가 있어요. 팔각형 모양으로 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많은 고고학자들이 연구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그 밑에 옛날 집터가 있다라는 연구를 하고 발굴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나와서 여러분 그 집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회당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집에서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베드로의 집에서 기적이 나타나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중요하냐? 어디가 중요하냐? 물론 장소적인 의미도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이 돼야 돼요.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제약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예수님은 들어가셨는데 아마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좀 쉬시려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을 반기고 예수님을 접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집에 가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시몬의 장모님이 등장을 합니다. 시몬의 장모님, 베드로의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등장하는데 그 장모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열병으로 누워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병이 뭐냐? 열이 나는 병이겠죠. 어떤 목사님은 재미있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이 열병이 아마도 화병이었을 것 같다. 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게 화병이 나서 누워 계시는 거다. 그런 설교를 하신 것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몸에 열이 나는 거죠. 어떤 증상으로 인하여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든지 어떤 몸에 좋지 않은 증상으로 인하여서 열이 나서 누워 있습니다. 이 병이 여러분 장모님에게 있었는데 이 장모님이 그 병으로 인하여서 누워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찾아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손님도 맞고 환영돼야 되는데 그것이 화병이었던지 아니면 몸의 질병이었던지 그 병은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죠. 무능하게 만들어요. 누워있게 만듭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님이 지금 몸이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는지 몰라. 저게 무슨 병일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연약함이 찾아오면 다른 사람의 아픈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 참 좋아합니다. 이야기는 하는데 능력은 없어요. 말은 할 줄 아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여기저기 말을 전하기도 하고 이랬대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말 속에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말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는 그게 너무 싫어.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그러려니 하십시오. 교회에서 누가 내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다.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그냥 목사님도 목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사석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다 이야기하겠죠. 또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누구 아픈 사람에 대해서도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도 잘난 사람에 대해서 못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 다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는 안타까울 모습을 우리가 가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앞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이 장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프고 열이 났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아마 차도 한 잔 안 냈는지 다과도 준비를 못했는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이 지금 장모님이 열병이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누워 계셔가지고 분위기가 이렇다고 아마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함에 대해서 저게 이래서 저래 저래서 저래 저렇게 해야지 낫지 저렇게 해야 병이 안 걸리지 이런 말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가가셔서 그 누워있는 장모님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시거나 예수님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우리 손을 잡고 일으키셔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복음서 안에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나 목회자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고통스러운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고통스러울까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아파하고 여전히 누워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고,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모든 성도들이 믿고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고 누워있고 연약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 자신도, 제 자신도 아프고 힘들고 질병이 찾아올 때 너무나도 무력한 모습을 경험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압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아파서 이 목사의 직분을 잘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실 거예요. 야, 목사가 왜 아프지? 목사는 아프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해서 나아야지. 40일 금식 기도해가지고 나았던 목사님들에 대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으셨기 때문에 목사는 아프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는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광명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니까 교회적으로 또 목사님이 전화를 안 받으셔. 너무 몸은 괜찮으셨는데, 컨디션은 괜찮으신데 주변에서 다들 염려하는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다들 그게 너무 힘드셔서 전화도 잘 안 받으셨던 것 같아요. 저 목회자 자녀로 살았습니다. 목회자 자녀로 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살다 보니까 늘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목사의 가정은 어떠해야 돼요? 목사의 가정의 자녀들이 매 문제 일으키고 공부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매 아프고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들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도 있죠. 옛날에는 아들을 낳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못 낳은 목사님한테는 결혼식 주례도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요즘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목사의 모습은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부담감이 있어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목회하실 때 보면은 그런 부담감을 늘 가지고 목회하셨던 것 같아요. 하룻밤도 누가 아프기만 하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밤새워서 하룻밤이라도 집에서 좀 편하게 주무신 그 다음 날에는 꼭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시면서 저희 어머님 한평생 교회 강대상 밑에서 주무셨던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하게 됩니다. 아픈 성도들을 신방하고 올 때마다, 하나님 왜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손잡고 좀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내가 기도를 좀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영역이 없어서 정말 그렇습니까? 온갖 씨름을 해보고 온갖 고민을 해보면서 여러분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믿음을 던져버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손잡고 일으켜 주셨는데 나는 안 일으켜 준단 말이에요. 야, 이거 가짜란 말이에요.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대학 때 만난 후배가 있는데, 저는 순천에 고향을 두고 부모님이 계셨고 그 후배는 저하고 사돈지간이더라고요. 저희 작은 어머니의 이렇게 또 조카였어요.
근데 그 대학 가서 만났어요. 그 친구는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아팠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 수발을 들었어요. 어머니 수발을 들면서 대학까지 왔어요. 어머니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결국 떠나셨어요. 그때 그 친구가 믿음을 내려놓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한다. 그건 뭐냐? 질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낫게 할 수도 있고 낫지 않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은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만 믿어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낫게도 하시고 낫지 않게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저와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것은 뭐냐?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낫게 하실 수도 있고 낫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서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분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낫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것의 궁극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여러분,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병들고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니까 똑같은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까? 확실한 것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병은, 우리의 궁극적인 병 고침과 나음을 입는 것은 예수님 얼굴 만날 때 끝장이 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강건하면 70이고 80이고 90, 100, 100살까지 산,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에 국한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짧은 인생에 머무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질병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선하심은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요. 같이 아프고 같이 병원에 가는 것 같습니까?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같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게 됐냐? 오늘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나음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병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병에 머무르지 않아요. 아픈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병으로부터 참된 해방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서 여러분 몇 달밖에 못 삽니다라는 언도가 내려진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생명이 허락된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어디에 머무느냐? 병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어떻게 했느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무엇했느냐? 수종 들더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종 들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순간이 찾아와서 내가 다시 일어나면 그때 수종 들더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이 수종 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일어나서 수종 들었어요. 여러분 이 수종 들었다, 뭐 여자가 수종 들고 집에서 아내가 수종 들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마가가 기록할 때는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익숙하도록 받아들이도록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마가 사도는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왕으로 오시고 뭐 지배자로 오시고 통치자로 오신 그 모습에 주목하고 있지 않고, 마가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에 주목을 하냐면 종으로 오셨다는 것에 주목을 해요. 그래서 이 수종 들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종 들다는 말에서 디아코노라는 이 말에서 집사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집사님. 그리고 예배라는 표현도 여기서 다 파생이 됩니다. 수종을 들다는 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셔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능한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무능하다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 화병이 났든지 몸에 질병이 찾아왔든지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지 여러분 무능함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무능함이 뭐냐? 내가 지금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구나, 이걸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수종 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지 섬기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내가 여전히 위로받아야 되고 내가 여전히 쓰러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열병으로 화병으로 쓰러져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님과 똑같은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손을 일으켜 주신 사람은 수종드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수종드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수종드는,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 교회에 오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다 집사님 불러. 집사님이 뭐 하는 직분인가? 섬기는 직분이에요. 뭐 집사님뿐만 아니라 목사까지도 모든 일 가운데 섬기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병든 사람은 섬기지를 못합니다. 아픈 사람은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나음을 입은 성도는 그가 연약하든지 그가 강하든지 그가 재산이 많든지 재산이 없든지 그의 육신이 건강하든지 그의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든지 여러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다녔던 그 대학의 교수님께서 은퇴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퇴식을 유튜브 영상으로 하고 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은퇴식을 하셨는데 제가 뭐 거기 들어가지는 시간이 없어서 뭐 참여는 못했는데 잠깐 보는데 그 교수님이 옛날에 저희들한테 그 뭐 가끔 언급하셨던 시가 하나 있어요. 시가 그분이 박노해 그 시인하고 중동 지방에 갔을 때 그 박노해 시인이 그 중동의 팔레스타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나 이란이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박노해 시인이 쓴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가 나 거기에 서 있다라는 시예요. 나 거기에 서 있다라고 하는 시인데 이 교수님이 이 시를 참 좋아하시고 지금까지도 그 교수님이 그 마음속에 이 시를 본인이 마음에 두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토로 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잠깐 유튜브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시를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그 교수님을 생각할 때 좀 많이 안타까워. 그 교수님도 감리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좋아하셨던 시가 뭐였냐면은 나 거기에 서 있다라는 시인데 이런 시입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이 중심이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다. 이런 시를 그 박노해 씨가 이제 그 뒤에도 이제 이어지는데 그 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 시가 자기에게 있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와닿은 시였고 그래서 세계의 중심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의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굉장히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서 중심이 어디냐? 아픈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고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의 중심과 가정의 중심과 여러분 몸의 중심, 모든 것의 중심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누구냐?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의 중심은 섬기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베풀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이 누구냐? 아픈 사람, 여러분 어떤 연약한 사람, 교회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온전히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중심이에요. 그분을 따라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연약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기뻐하시는 중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께서 잡아 일으키신 사람은 여러분 아픈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연약하든지 아프든지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섬기는 자리로 마땅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길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여러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몸부림칩니다. 제가 자주 예화로 듭니다. 수영로교에서 만났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분, 이빨이 다 빠져서 저희하고 식사를 대접을 못해요. 제가 식사를 한 끼 사드리고 싶은데 혼자서 본인이 만드신 음식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병원에 들어갔다가 치료받고 나왔어요. 나라에서 도와주는 돈으로 다. 집이 없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꼭 오세요. 집인지 여기가 움막인지 시장통에 어디에 한켠에 있는데 도저히 두 번은 가고 싶지 않은 그분이 와서 사정을 해요. 교회 와서 내가 섬기고 싶은데 나 좀 써줄 데가 없다고. 이가 없으셔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몸도 약해. 교회에서 제일 사람들이 안 하는 일,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주차장 봉사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하는,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뭐 돈을 한 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밥을 한 끼 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예수님 만나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 베드로의 온 가족은 섬기는 가정이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아내하고 같이 다닌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자기는 뭐 아내하고 안 다니고 싶어서 안 다니나 뭐 이러면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사역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들의 글을 찾아보니까 재밌는 글들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고 하는 역사학자, 설교학자가 말하는데 베드로 부부는, 우리는 베드로가 순교한 것만 기억하는데 베드로 부부는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주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라는 기록이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들의 가정은,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베드로의 전설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내 여러분 어떻게 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어떻게 하십시오, 바울은 잘 말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바울이 얼마나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지 몰라요. 온 가족이, 장모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이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오늘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은 단순히 그냥 한 사람, 베드로의 장모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게 하시고 돈을 받으시고 뭘 받으시고 대가를 받고 하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여러분 병든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나 좀 살려주라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할 때 예수님이 무슨 대가를 받고 해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 그들을 섬겨야만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섬김을 마땅히, 내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너희들 내 앞에 절해, 내 앞에 많은 것 가지고 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으로 온전히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의 순간에 귀신들이 방해를 합니다. 뭐라고 방해하냐?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달라고 다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그 안에 있었던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아닙니까? 당신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마귀들이 그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지 못하게 하셔요. 말하지 못하게 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려고 할 때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는 얘기가 있을까요? 아유, 대단하신 분이, 아유,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어떻게 그런 일 하시느냐고, 아유, 존귀하다고, 엄청나다고 박수 쳐주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대단한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 여러분 한 걸음 꼭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는데 대단한 이야기다, 대단한 분이다,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길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단하신 분인데, 엄청 수고 많이 하셨는데, 대단한 분이 이런 일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몰라주는지 몰라요. 나는 아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한 걸음 물러나셔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들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히 뒤로 물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이들을 예수님 살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기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순간에서든 여러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함으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질병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라고 불평하고 왜 예수님 나를 살려주지 않으셨냐고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주여 마땅하다고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목소리를 높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언제나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곤고함과 궁핍함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향동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섬기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 받는 데 익숙한 세대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군림하는 교회가 아니라 큰 소리 치는 교회가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마시고 아버지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혹 믿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예물이 있습니까? 주여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며 오늘 또 섬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